이 시간에는 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9월 23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지난밤 평안을 허락하시고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정직한 마음을 더하사 죄악과 불의로부터 담대히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을 행하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로 인해 복음만을 전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산을 하나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인정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영역 안에서도 더 괜찮은 사람, 더 영적인 사람으로 보이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별다른 생각 없이 그저 순수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그저 그냥 순전한 기쁨이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지 이와 같은 신앙의 행위에 사람들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나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더 많이 신경 쓰게 되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남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 생활을 하는 유명한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경건한 생활을 매우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본문 6장 1절 이하의 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참여해야 했던 중요하게 여겼던 세 가지 종교적인 신앙의 행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것들인데 이 부분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당시 종교인들이 얼마나 자신의 경건의 행위를 잘 보이고자 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들은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것 같이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선행을 스스로 자랑하면서 나팔을 부는 것처럼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남을 구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5절 말씀에도 보면 이들의 기도는 회당이나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고 과시하기 위한 기도를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아래에 내려가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들의 금식은 누구나 보면 굶고 있는 피가 나는 슬픈 기색을 하고 금식을 했다 합니다. 아유,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안 됐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얼굴로 말하고 있는 금식을 했다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이때나 지금이나 이와 같은 종교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보여지는 경건의 행위들을 점점 더 중시하고 보여지는 경건의 모습을 잘 보이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는 경우들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행위라는 것은 신앙의 바른 동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자연스럽게 그 신앙의 행위가 존경받을 만한 모습들로 드러나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잘하기 시작하면서 소위 말해서 교회의 자리를 잡고 정착을 잘하고 어떤 직위를 가지고 교회에 중직이 되면서부터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점점 줄어들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만 점점 자라서 나도 알게 모르는 사이에 부패되고 변질되는 신앙의 모양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의 모양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그것을 위선이라는 말로 바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뜻하는 거죠. 속에서는 아주 욕심이 많고 명예를 추구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지만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이중적인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겉을 포장하는 것이 위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더 솔직하고 진짜 이야기를 들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하는지 아세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위선 때문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과 사귀어봤더니 그 사람들 겉과 속이 너무 다르더라.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은 겉 그 모습 그대로, 속마음 그대로 비춰주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은 겉과 속이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의롭고 깨끗한 척을 하는, 선을 가장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깊은 죄악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죄의 열매들이 사실은 다 밝히 드러나게 되는데, 안 그런 척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상처를 받고 힘들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잘 아는지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지, 보여지는 것에 그렇게 애걸복걸 하는지, 또 남들에게 칭찬받는 것에 목숨을 거는지 도대체 그것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신앙의 행위가 없어서가 아니라 보이려고 하는 신앙, 보이려고 하는 그 의를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말씀대로 못 살면서 사는 척하는 것, 보여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위선이라고 하는 것에서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내가 변질되지 않고 더 깊이 숙성되어야 하는데, 저절로 자꾸만 자라는 이 보여지려고 하는 위선이라고 하는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그거 우리 모두의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경건의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공통적으로 여기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은밀함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은밀함. 위선과 반대되는 단어가 뭘까? 오늘 말씀에서 찾는 가운데 은밀함이라고 하는 것이 보였어요.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은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 원어의 의미가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 나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것. 여러분, 사람은요 비밀이 있어야 돼요. 비밀이 없는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애들은 비밀이 별로 없어요. 엄마, 아빠,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밀 없이 다 이야기하고 다니죠. 근데 사람이 자라게 되면요, 성숙해 가면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이제 그 사람이 자라서 비밀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세계관이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은밀함, 하나님과의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함 가운데에서 나의 내면의 세계가 형성이 되고 가치관이 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세계관이 이 은밀함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딱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세계관이 세워지면 세상에 남들에게 보여지는 거, 남들에게 인정받는 거,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 하나님과 나와의 세계관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자란 사람들은 다른 것들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왕을 알고 있는데, 대통령을 알고 있는데 다른 것이 뭐가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또한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은밀한 구제, 은밀한 기도, 은밀한 금식은요, 사람에게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위선의 문제를 극복해 나갈까? 사람에게 상을 구하는 그런 차원의 인생이 아니고 왕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인생이 되면 우리는 거기서 이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은밀한 경건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보여지는 섬김의 모습을 가지길 원합니다. 사람에게 드러나려고 하는 사역이 아니라 내가 드러내려고 막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견되어지는 그런 사역, 그런 섬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경건을 가지면 하나님께 상을 받고 사람들에게 덕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향유 부은 여인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이 되는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 잘 아시죠?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치 임금과 같은 아주 비싼 향유였습니다.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때, 이것을 부어드리는 이 행위야말로 보여지는 신앙생활의 극치구나. 어떻게 저 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렸을까? 이 생각을 딱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 제자들이 다 그 여인을 책망했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왜 그 향유를 낭비했냐고, 왜 그것을 허비했냐고 그렇게 막 혼을 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냥 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여지는 위선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헌신일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께 좋은 일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좋은 일, 나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행복하실 일을 하는 것은 절대 위선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경건의 모양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자아중심적인 경건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좋아하실 경건의 모습을 가지시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이려고 하는 의를 넘어서 은밀하게 주님과의 비밀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사람들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식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과 위선의 신앙으로 변질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경건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는 것인 줄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며 이웃을 사랑으로 성실하게 돌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며 섬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 보이려고 하는 위선을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로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께 좋은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행함으로 참된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갖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월요일 기도 제목인 한 주간 영락 오이코스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도록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09회 총회를 24일부터 26일까지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살아갈 삶의 방향과 지침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의 생활을 한 연수가 길어질수록, 직분을 맡을수록, 교회에서 어떤 자리에 있고 사명을 감당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짓과 위선의 신앙으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세속적인 것들로 변질되고 썩어져 버리는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주님과의 비밀스러운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 좋은 일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한 만족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향한 시선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좋아하실 일들을 하는 것이 진짜 경건인 줄 믿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며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저희들의 이웃도 잘 돌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실하게 겸손하게 보여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밝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섬김과 사랑을 실천해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저희들을 감싸주시고 덮어주셔서 저희들 안에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 세상 가운데 밝히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 속에 오늘도 경건한 참된 경건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